나의 전부 대신 예수로 살아간다고 우리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했습니다. 바랍니다. 나의 전부 대신 예수로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입술만 그렇게 안 하고 삶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3분의 1은 새벽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 찔리겠죠. 찔리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길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상식보다 믿음이 강력하다.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상식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가랴는 상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자식하니까 욕 같아. 자녀를 주옵소서. 일평생 기도했는데 상식에 따라서 이제는 나이가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식에 머물러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요한이라는 아들이 안아볼 것이다. 아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말해요. 네가 자녀를 낳을 그때까지 네가 믿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자로 지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지냈단 말이죠. 왜요? 여전히 상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을 낳고 나서 정말로 엘리사벳의 배가 막 불러오고 그거 보면서 말은 못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식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산신령께 비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가 보내신 성령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상식을 뛰어넘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상식 위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본 23장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뭐를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똑같아. 반드시 지키나 똑같은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산다고, 예수로 살겠다고, 내 삶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이 되고, 그래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권면하지 않고, 그냥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라면, 영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말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 강아지 참 신실하고 착한데 왜 자꾸 개를 거기다 넣는지 모르겠어. 개무시.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생명처럼 멸시가 아니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이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새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시작과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새해,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명절도 시작의 의미인 새해, 구정이든 신정이든 새해를 지키고, 명절도 추석, 가을에 풍성한 한가위, 수확과 관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명절 이 기념일도 시작과 관련된 명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수확과 관련된, 추수와 관련된 명절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시작과 관련된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했습니다. 종노릇했어요. 마음대로 주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또 보내시고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유월절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고 죄악과 사탄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기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얼마 전에 우리가 맥추절 지켰죠.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수확과 관련되는 절기예요. 가을 거지가 있기 전에 중간에 보리를 거두는 기간, 이 기간이 우리는 7월 첫 주에 들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념하며 이 맥주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절기 16절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도 보리를 거두는 거고 수장절도 무언가 곡식을 거두는 건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맥주절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중간중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하네. 쭉정이는 타는 불에.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박승남 권사님이 언젠가 가시면서 목사님 나는 평생 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아담의 범죄 이래로 죄악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고 이 땅에 오래 산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네.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다 죽음을 맛봤으니.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두렵지 미래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도를 위하여서는 하늘 천국 창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승남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성경에 보니까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잠자는 것이다. 저녁에 정신없이 자는 걸 죽었었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는 아침 되면 딱 깨어나듯이 성도의 죽음은 잠이에요. 잠. 평안한 잠입니다. 죽음 후에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듯이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수학기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절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안식일이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어요. 1년 365일 상번제를 드리고 매 안식일 52주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었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식일이나 그 상번제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간 주일 예배 나오지만 이 절기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한데 너무 더워요. 조금 온도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더운가? 저만 그냥 막 열이 났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반드시 득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키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지키는 방법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자, 뭐 여기 앞에 나왔죠?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니에요? 16장 10절. 네, 10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에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도 하나님이 구별된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부모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어렸을 땐 통해. 그런데 좀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하나 두고 오더라고. 하얀 봉투를 두고 오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아유 고맙다. 아유 아버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입술로만 아유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아. 소의 팔이 부러졌는데 아버지 가서 똥도 안 치워줘.
그럼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힘들면 가서 아버지 거들어 드리고 소똥도 튀어 드리고 소꼬리에 귀싸대기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지. 아버지 다쳤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사세요. 이거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거진 소득의 일부분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그렇죠.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 하면 돼요. 첫째, 부모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날 낳았어? 이것처럼 큰 욕이 없죠. 부모가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일을 부모님과 상의해 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통보하지 말고 에이 아버지 뭘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통보하지 말고 의논해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와 다른 삶을 사셨고 오랜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더 알고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상의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좀 연로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로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섬겨드리고 봉양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했죠. 부모의 삶을 인정해드리라. 두 번째, 의논해드려라. 세 번째, 물질로 부족함 없도록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정한 금액을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예물을 드림으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정성 담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예물은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옛날에 교회에 차운행을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 타고 계신 권사님 한 분이 1,000원을 딱 주면서 이거 보태 쓰세요 하고 1,000원을 주시더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차량 운행하고 보태 쓸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내 삶을 드리는 그걸 빼앗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연약한지라 돈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니까. 저도 돈에 많이 가 있어, 마음이. 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물을 드리되, 여기 보면 힘을 헤아리래요. 어떤 사람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걸 다 갖다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은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걸 원하지. 어떤 교회 가면 집 팔아라, 논 팔아라, 막 다 팔아. 우리 찬송가 중에 집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 왜 팔아? 냉장고 요즘 가격도 얼마인데 냉장고 왜 팔아요? 힘을 헤아리십시오. 그런데 그 힘은요,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그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속이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중심을 담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이, 우리도 실제 현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유지하고 또 생명 살리고 세우는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실제적인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여짐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다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지혜롭게 재정부를 통해, 우리 재직회를 통해, 공동회를 통해서 예결되고 결산된 내용이 투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열심히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미, 또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이번 절기에 마음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했어요. 억지로 얼마 드리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먼저 내 것을 나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내 삶의 전부가 예수라고 고백했으면서 전부를 다 달라고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겨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자꾸 눈치 보고 누구는 얼마 했나, 김장도 얼마 했나, 목사님은 얼마 했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는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는 우리끼리 매 주일날 우리끼리 식사하고 밥 먹고 즐기는 이거와 의미가 달라요. 절기 때에는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아나 가부나 레위나 객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즐거울까요?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뜻하지 않던 돈이 막 들어올 때 좋지요. 주머니가 두둑하면 또 행복하죠. 가장 원초적인 기쁨은요, 먹을 때 기뻐요. 그렇죠?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먹지 않고 금식을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지루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이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 빠질 수 없어요. 어떻게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나 봤더니 여러분이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우들도 나눠 먹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때 이 절기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 다음 주 추수감사 절기에는 여러분이 바쳐지는 귤이나 쌀이나 여러 가지 곡물 안 받을 거예요. 안 받고 그 드려질 것을 여러분 마음 담아 예물로 드리면 그 예물 가지고 다음 주에 떡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뭘 많이 해요? 떡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나눠 먹고 중간 예배 전에 밥 먹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역에 맨날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옆에 이웃들이 조금 축복을 받긴 하지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좀 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 가지고 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절기에는 주변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냥 전도 아니어도 맛있게 드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냥 꼭 우리 아름다운 게 아니라도 교회에서 왔어요. 좀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해요 하면서 나눠주면 이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전도도 해야겠구나. 떡 가지고 나눠야겠구나. 떡 잘하는 집에 떡을 맞춰가지고 우리도 먹고 우리 이웃에게도 돌려서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의 절기는 자기 지역의 회막이나 회당에서 지키지 않고 그들이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왔어요. 택하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절기는 다른 곳에 가서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에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능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죠. 이 절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잔치도 있고 우리 오숙강 권사님 다음 주가 생신이랴. 하필이면 이런 때 생신이요. 생신을 땡겨서 먹으세요. 그리고 이날은 꼭 가능하면 오세요.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딴 데를 보고 말씀을 드려. 우건사님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한 주 미루든지 한 주 땡기든지 하시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오세요. 아유, 제가 대답 듣기가 민망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명백백한 말씀으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지킬지도 말해줬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지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절기를 기억해서 반드시 지키러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첫째,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대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저 모압 족속이 있고, 저 애굽 사람이 있고, 저쪽에 아스루와 팔레스틴, 또 저 바벨론이 있어서 날마다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너희가 성경적으로 지키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 여러분의 적국,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사탄, 마귀, 이런 세력을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쫓아내 주겠다고.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 원수, 사단, 배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쫓아내 주겠다.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지경을 넓혀주겠다. 따라합니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너의 지경, 경계를 넓혀주겠다.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학업의 지경, 지혜의 지경, 가정의 지경, 직장.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오늘 성경으로 기록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힘이 없어 못 지킬 때도 있고 실수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킬 때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절기를, 유월절, 부활절을, 또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지켰사오니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직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녀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꼼짝없이,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하루 지키고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일주일씩 혹은 14일, 보름 혹은 한 달 동안 지켰어요. 그러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멀리 사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두고 온 땅, 두고 온 집, 이거 다 빼앗길까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서 엿보아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백성을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어요? 오늘 김명희 권사님이 대추 말린 과자를 가져오셔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니 이 대추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긴 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머리에 있는 수많은 뇌에 실핏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끊어줘도 여러분 한 발과 한 다리를 못 써. 이거 살짝만 뇌출혈이 일어나도 그 좋던 머리, 그 빼어난 명석한 머리 바보가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킬 때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프고 병들어서 죽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교회에는 5번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3번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3개를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6월절 대신해서 부활절을 지키고요. 또 맥추절 7월 중간에 지키고요. 마지막 수장절 가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고요. 성탄절 있죠. 성탄절.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있고 하나 더 있어요. 그 하나 더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교회 이제 처음 세운 날, 그게 10월 둘째 주라고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에는 저도 정신없고 여러분도 정신없고 지나간 너비하고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가 중간 있죠. 이 중간 이게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는 증거가 바로 이 절기예요. 날마다 주일을 지키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만 특별한 날, 의미를 부여한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건강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이고 결단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을 두고 산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예? 길 없는 산으로 막 헤매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길 두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이 길 과정에는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절기의 말씀을 제 삶에 적응시켜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복받은 목사입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3명의 자녀를 주셨네요. 별로 복이 아니고 짐인가? 아무튼 자녀는, 내 딸린 자녀는 감람나무 같은 복이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복이죠. 또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더니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하게 하셨네요.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사가랴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귀한 아들, 축복의 아들을 주시듯이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절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 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3번 내게 반드시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성경적으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에 있는 노비나 레인이나 갱이나 고와 함께 즐거워하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로 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